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 주님의 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이요 삼아주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의 중에서도 우리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흑난 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소망이시요 찬송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을 용서하오니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확산이 멈추게 해 주옵시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신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약진하고 소강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기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닮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만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이 바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예배, 세상 가운데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꺼리낌 없이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형식적인 예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인애가 빠진 제사,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인애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알므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mercy라고 하는 말이죠.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쇠뇌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예배, 순종하는 그 삶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처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항상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면할 길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느냐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51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이와 같은 시편 51편을 기록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는 전쟁터 깊은 곳까지 최전선까지 보내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고 자기의 죄를 숨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낱낱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참회시를 적어 내려가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시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그 삶으로 나를 다시금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얘기할 때 탑 3, 탑 5, 탑 7, 탑 10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 안에서 믿음의 인물 탑 3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뽑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비교하실 때 평가하실 때 그 기준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엇비슷하게 하면 저는 다윗과 같이 다윗에 미치지 못하면 저는 다윗에 미치지 못했다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참 좋아하고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무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에 급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했다. 범죄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은 우리와 엇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악랄한 죄악을 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점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오늘 시편 51편에서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거지만요.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속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그 죄에 휘둘려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했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원죄 이런 얘기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경험한 자기의 삶입니다. 지나온 또 삶을 통해서 되돌아본 자신의 모습.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지금 저지른 범죄가 어떤 범죄였느냐. 피 흘린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야도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고
그가 범했던 밧세바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를 죽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범했으니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쓴 그러한 시편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한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다윗의 모습 속에는요, 교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거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험불한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겸비한 자세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간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괴수 중에서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있을 때, 그죠?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매도 때립니다.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얻어맞으면서도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무조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17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무엇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통회하는 마음을, 통회 자복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또 살찐 양과 기름진 수소로 드리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심령의 새 창조,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이 두 절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영혼, 파괴되었던 자신의 영적 실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째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금 내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마음,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그래서 기쁨도 누렸는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죠.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면 또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돌아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 번 반복될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일평생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요. 우리 심령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조그만 죄를 짓고도 벌벌 떨었다가 단련이 되어가고 조금 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져 버린 상태가,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회개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회개냐는 거예요. 문득 그때 그 상황이 떠올랐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하는 그런 회개였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그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님 창조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정직한 영, 진실한 영, 확정된 상태, 확정된 심령,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확정된 심령으로 살아왔어요, 다윗이. 근데 어느 한순간에 딱 그것이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신뢰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 삼고 그것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도 자기가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범해도 나는 왕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가 흔들려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거 확고부동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내용이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흉악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신 사람의 그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다윗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자기의 선대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한때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다가 결국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셨죠.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하죠. 그 모습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끝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뭐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같이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뭐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잃어버린 이후에 성령의 간섭하심을 외면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 범죄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묵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은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낌없이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발적으로 다 드린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요. 다윗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들을 범하면서 이 죄악에 속박된 그런 상태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죄에 묶여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 내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간구했던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그로 인한 자가격리 상황,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분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참 어색했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전문가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합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돼도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어쩌면 교회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라든지 혹은 사이버 처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신학적인 문제를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예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형식만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풍성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고한 이 믿음의 상태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려진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곧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심령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상황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더 놀라운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또 저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공손하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반갑게. 우리 또 오랜만에, 그죠? 거의 한 3개월여 만에 저희가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얼굴을 마주 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제한된 숫자이지만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는 날이 또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힘쓰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중 모임 안내 지난주와 똑같이 드립니다. 1부 예배를 8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이렇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10여 명 이렇게 제한된 인원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조만간에 이제 조금씩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지난주부터는 소독도 깨끗하게 하고 어제도 청소 다 하고 소독 다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세니타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리도 지금 간격을 다 띄워놓고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어느 정도 안전은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또 화요 기도 모임 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모이고요. 또 새벽 기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마음 자세라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이세련 선교사님 지난번에 시애틀에서 장례식은 다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국에서 일정이 있어서 선교사님께서 정득수 선교사님께서 나가셨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그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총회 선교부 주관으로 또 한 번 더 장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선교사님은 7월 11일경에 다시 시애틀로 돌아오실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일학교 각급 학교 졸업 예배, 졸업 축하 순서를 갖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드라이브스루로 각 가정들을 방문해서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졸업하는 학생들 참 이번에는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졸업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또 잘 감당해냈고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란의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적어드렸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이렇게 환우분들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 박현지 자매가 사실 오늘부터 2부 예배 반주하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 증세로 지금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니까 그럼 꼭 기억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겸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